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9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복된 주일을 저희들이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실한 가난이 부정한 부요보다 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궁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만큼은 정직하고 정결하며 높은 도덕성을 지닌 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이어지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언뜻 보기에 앞서 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그 입으로 온갖 패역을 일삼으면서 성실과 정직의 가치를 무시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재물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자들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자들, 즉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늘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대개의 사람이 볼 때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이 안 되는데 그거를 성실히 한다? 그러한 것을 사실 요즘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죠. 조금은 부정이 있어도, 그러니까 조금 그렇다고 아주 불법이 큰 건 아니어도 어쨌든 편법이나 약간의 그런 불법이 좀 가미된다 하더라도 이 부를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은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요함을 좋아하고,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어떤 그러한 사회적 구조조차도 어떻게 보면 부조리함을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할 때 정직한 자 또한 이 성실한 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 정직해서 속이지 않아서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은 정직과 성실을 지킴으로 손해를 보고 비록 가난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패역을 행하여 부를 누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그분이 정직하시며 성실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괴사나 속임이 없으시며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과 괴사를 행해서라도 재산을 모으려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믿는 자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이 경제관이 어느 정도의 불법이라든지 편법을 용인하면서까지 거짓이나 그러한 것들이 가미되는 것을 용납하면서까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 즉 부가 늘어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 괴사와 거짓을 미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한치의 불의함, 불법, 편법도 사실은 우리의 어떠한 재산을 늘리거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윗은 거짓과 괴사로 얻은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의 세력, 그들의 번영이 너무나 커서 한자리에 깊이 뿌리 내린 푸른 나무의 무성함과 같을지라도 그것이요 순식간에 호련히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법으로 모은 그러한 부요함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정말 잘 산다 이렇게 여기면 정말 그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아무리 그게 거대하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불법한 일로 인한 부요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사함으로 얻은 모든 것, 거짓으로 얻은 모든 것은 이처럼 허무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세력을 형성하고 아무리 큰 창고에 그 물품을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악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이며 결국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직과 성실로 인해 손해를 당한다 해도 악인의 행사를 본받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수익이, 아무리 너무나도 큰 재물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통 그러면 사기입니다. 보통 그런 사기인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과 편법,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괴사를 행하여 치부한 자, 악한 방법과 거짓된 일을 통해 자기 창고를 채운 그러한 악인의 산업을 무너뜨릴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정직을 지킨 자, 의를 행하고 그것을 견고히 지키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것이지만 그러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를 갈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행하여 거둔 소득만이 참된 기업임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직 정직의 길을 감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